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하시면서 사랑의 인사 먼저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로 지키면서 또한 강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강림절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그 성탄을 기다릴 때 우리가 촛불을 켜고 우리 주님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강림절 첫 번째 주일에 촛불을 먼저 밝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5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여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의 정과 형제 자매 후회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는 계절,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또한 동시에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살아가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는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한 채 게으르고 방탕하게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지 못하며 살았던 지난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주님의 되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교동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교동문 105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혁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하시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라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예배하지 못하고 감사함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더 간절히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 주일을 통하여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또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일시적인 흘려보냄이 아닌 끊임없이 이웃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는 헌신과 희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년 주어주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다음에는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성장이 이루어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창 제일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어 영성이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평창이 하나님의 지역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다시금 일어나는 부흥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향했던 첫사랑과 첫 믿음과 은혜의 열정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사 날마다 영육혼의 강건함과 피곤치 않은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은혜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충만한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 감사 예배를 통하여 식어진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목사님의 기도와 계획 속에 진행되었던 성경 일독 통독과 기도의 나눔을 통한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간증자들의 주인공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기도로 또한 2022년 목회 계획을 준비하실 때 지혜를 주셔서 평창제일교회가 영적으로 또한 질적으로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8쪽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절기에 추수의 감사절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죄인인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주를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마음껏 드러내며 보이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하나 다 만지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영혼 위에 마음 위에 육신 위에 삶의 모든 순간들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의 귀로 듣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를 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지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시면서 귀한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와 소망의 근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절이면서 강림절 첫 번째 주일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2021년도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과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을 이번 주일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설교를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강림절에 맞추어야 하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추수감사절이든 강림절이든 아니 그 어떤 신앙의 절기든 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도 그렇고 강림절도 그렇고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근거도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구약의 성경에서 앞으로 탄생하실 메시아 주님의 탄생을 구약의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시는데 과거형으로 쓰시고 있어요, 성경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 태어났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된 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어의 독특한 표현 방식인데 앞으로 일어날 일이 이미 일어난 일처럼 확실할 때 그것을 과거형으로 쓰는 표현 방식이 있다는 거죠. 좀 독특하죠? 분명히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그 일이 분명하고 절대적으로 일어날 일, 확실한 일이라고 한다면 이미 일어난 일처럼 과거형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갖고 성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구약학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혹자는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어떤 사람은 구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과 신약 모두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가장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그 모든 것도 그 핵심은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의 삶의 본질과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근거와 핵심 예수 그리스도예요. 소망을 상실한 시대에도 우리가 소망을 말할 수 있고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근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성탄을 기다릴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근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문제투성이의 세상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서, 두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사의 이유와 소망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가장 첫 번째는 기묘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묘자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더풀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원더풀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놀랍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주님을 첫 번째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할 때 놀랍다라고 하는 말 이외에 다른 어떤 걸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으로 오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잘못되고 변질된 율법에 대한 이해나 예배드리는 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건강하게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의 생애는 또한 얼마나 놀라운 생애입니까? 또 주님이 베푸신 기적이나 사랑이나 말씀을 통한 교훈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다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마저도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이에요. 인간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주님의 부활은 놀라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수많은 놀라움을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만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4절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놀라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뿐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어리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서를 가리키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그 사람들이 놀랍니다.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사람들이 놀라요. 말씀을 주실 때마다 사람들이 놀라요. 끊임없이 성경은 예수님이 놀라우신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놀라우신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주님이 놀라우신 분인데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 안에 있어요. 그럼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놀라운 존재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실 때 그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고스란히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부터 9절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존재,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내가 그 안에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주님이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확실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놀라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모사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모사꾼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죠. 어감이 별로 부정적이고 별로 좋지 않게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사라고 하는 모사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카운셀러라고 표현해요. 상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의 상담가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우리에게 상담가를 필요로 만들고 있는 시대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인간의 탐욕과 갈등으로 인해서 불안, 공포, 고독, 외로움, 허무, 영혼의 질병 같은 일들 때문에 현대인들에게는 얼마나 절실하게 상담가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고민과 문제를 나눌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친구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 친구한테는 이야기 나눌 수 있죠. 친구한테는 힘들 때 찾아갈 수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서부터 함께 자랐던 친구가 있어요. 뭐 몇 년에 한 번 만날까? 서로 각자 삶이 살기 때문에. 근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모여요.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친구죠. 나의 약한 부분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친구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홀로 놔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 그냥 던져버리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답과 지혜를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수월은 뭐냐? 지옥 같은 곳이에요. 그 지옥 같은 곳에 내 자리를 펴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고민과 문제, 우리의 아픔과 두려움, 절망과 상처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도 알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이기게 하실 지혜와 능력도 있으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담가가 되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시고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고민, 우리 삶의 문제를 우리의 진정한 상담가가 되시는 주님에게 맡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땅의 가장 낮은 곳, 말구유에 그리고 그것도 가장 약한 존재인 아기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런 주님은 전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에게는 사랑으로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핵심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변화된 것이에요. 물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되었어요. 돈이 최고의 가치였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돈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실패와 상처와 외로움 속에 지냈던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들은 유대를 변화시켰고 로마를 변화시켰고
그리고 온 유럽을 변화시켰고 미국을 변화시켰고 대한민국도 변화시켰어요.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꿈꾸지 못하던 자들이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실패와 상처와 좌절의 소망과 기대 그리고 치유와 회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전능함이 있었을까? 그 안에 진리와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진리가 예수 안에 있고 생명이 예수 안에 있기에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진리와 생명으로 인하여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 세상의 편견을 다 깨트리시고 참된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주님, 우리의 고민과 슬픔, 아픔과 상처까지 다 이해하고 보듬는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진리와 생명이 풍성하게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시는 전능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온갖 문제와 아픔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에 또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에 우리에게 참된 진리와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주님, 우리의 아픔과 상처, 고민과 슬픔까지 다 들어주시는 상담가가 되시는 주님,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이고 소망의 근거예요. 감사의 절기에,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절기, 강림의 절기에 그 주님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고 소망의 근거가 되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이고 주님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라고 하는 믿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세워가는 추수감사절 또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분, 우리의 상담가가 되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온전히 우리 안에 모시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88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공중하는 새를 보아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고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될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며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가 능력이고 감사가 축복의 통로이며 감사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하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담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를 담았습니다. 소망을 담았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을 담았습니다. 주님 귀하게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점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영혼이 잘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육신이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삶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져가는 귀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점을 된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론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 안내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오후 예배는 함께 나누는 감사로 보내겠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 사회는 방대혁 권사님, 기도는 장경혜 집사님이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는 추수감사절이면서 강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예배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추수감사절 오후 예배, 오늘 오후 예배는 함께 나누는 감사로 대신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배 마치고 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절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준비된 떡을 이제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드리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두 개 중에 하나는 낙심자들이나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가셔서 오후 예배 시간에 그들에게 권면도 하시고 또 섬기시고 또 교회로 초청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다시피 우리 추수감사절 사랑의 쌀을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이렇게 협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150포 이상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 또 우리가 힘든 분들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2021년도 성경 일독학교 또 하반기 40회 특별 새벽 기도에 완료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임요한 교육행정 목사님에게 고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년도 신천 임원 교육 대상자 교육이 12월 5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오후 3시부터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교육 대상자 명단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무집사 교육 대상자 고은용 성도님, 백악계 성도님, 이주선 성도님, 이원규 성도님, 이지연 성도님, 학타리 성도님, 또 시무권사 교육 대상자는 염한식 집사님, 오근석 집사님, 이동환 집사님, 이상덕 집사님, 조독한 집사님, 이창엽 집사님, 최명순 집사님, 서동욱 집사님이십니다. 이건 지난해 당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을 필히 참석을 하셔야 되니까요. 함께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하반기 유아 세례 및 성인 세례 신청 12월 8일 수요일까지 임요한 교육 행정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인 세례는 12월 12일 주일 11시 예배 3부 예배 때 진행합니다. 세례 교육은 12월 12일 주일 10시 10분에 새가족실에서 있겠고요. 유아 세례 예식은 12월 25일 성탄절 11시 성탄절 예배 때 진행이 됩니다. 세례 교육은 12월 15일 10시 10분에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2022년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교사로 함께 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기도하셔서 미래 세대 교육에 함께 하실 분들은 임요한 교육 행정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2월 24일 성탄 전야제 속회나 선교회 또 기관 가정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는 12월 12일에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여선교회 총회 12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 소예배실에서 있겠고요. 공천위원회 모임 12월 11일 토요일 오전 9시 반 목양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공천기획위원회로 모이니까 스케줄 조절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2021년도 새가족 환영회 12월 11일 토요일 오후 4시 4층 식당으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분들 전도하시는 분들 모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이번 주간 2022년도 목회 계획을 세우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윤영공 집사님 부인 되시는 고 서원하 성도님 장례 예배가 27일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이번 주 제단미화는 이영만 성도님 경금조 권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귀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감사를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신 것들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드린 주의 자녀들, 또 어려운 이웃에게 그 감사를 나누는 귀한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 소망을 품고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참 있습니다. 좀